우리를 선택하여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인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유치부의 성경학교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교사들도 많이 참여하여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나면 항상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성경학교 때 함께 큰 소리로 외치고 높이 뛰면서 기쁘게 찬양했던 경험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학교 때 부르는 찬양의 모든 가사들이 다 나의 이야기가 된 것만 같고 함께 찬양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한 마음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었습니다. 이전에도 잘 알고 많이 불러본 찬양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찬양인 줄 몰랐었는데 함께 부르면 왜 이렇게 벅차고 기쁜지 참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이 기쁨과 감격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상관하지 않고 마음껏 노래하는 것이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도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특별한 때에 찬양의 감격을 누리고 어느 때보다 기쁘게 찬양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특별한 때에만 찬양하지는 않지요. 우리는 평소에도 찬양을 꽤 자주 합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 말씀을 묵상하며 혼자서 부르는 찬양, 찬양대에 서서 합창으로 부르는 찬양, 그 외에도 다양한 순간에 찬양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지내는데 우리가 평소에 찬양하는 모습을 돌아보면 수련회 때라든가 부흥회 때 같은 특별한 때에 찬양할 때와는 좀 다르게 별로 감격스럽지도 않고 기쁨이 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매 순간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찬양을 하면 특별한 때에 찬양했던 것과 같은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벅차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찬양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찬양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매우 특별한 날에 찬양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구절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후에 감격하며 부른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애굽 군대에 쫓겨 막다른 홍해 바다 앞에까지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앞부분인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그때의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과 같은 길을 만드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못 쫓아오도록 바닷물로 다시금 덮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진 기적 앞에서 매우 놀라고 기뻤습니다. 이 구원과 승리의 체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지도자인 모세를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노래와 춤으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른
이 노래는 이처럼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때에 지어진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화면에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본문 말씀은 이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첫 승리를 허락하신 때였고요. 구원을 받은 때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가족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이야기로만 들어왔지, 이들의 삶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지내면서 더 이상의 구원은 없다고 생각해왔고, 고되고 힘든 노역의 끝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들이 상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잊지는 않고 있었지만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때에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 앞으로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실감이 안 났을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이 앞섰죠. 늘 변덕을 부렸던 바로 왕의 군대가 언제 다시 쫓아와서 잡아갈지 몰랐고, 실제로 홍해까지 쫓아오는 군대들이 일으키는 큰 먼지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고, 눈앞에서 애굽의 말과 병거들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고 나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때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인가요? 난생 처음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동안 내가 알던 상식과 경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때에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노래를 불렀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이 노래는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의 군대, 말과 말을 탄 자를 물리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의 노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라고 하는 이 가사는 지금 이 승리가 내가 이끌어낸 나의 승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은 승리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자축하는 노래가 아니라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였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기뻐하는 이 노래는 또한 나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떻게 불리었는가 찾아보니 주석가들은 모세가 먼저 선창을 하면 온 백성들이 그 찬양을 따라 불렀을 것이라고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각자의 노래로 따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한 목소리,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이 노래, 모세의 노래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남성들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노래의 기쁨이 점점 커져서 주변으로 전달되어 새 노래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15장 후반에 보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선지자가 모세의 노래에 화답하여 모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렇게 함께 부르는 노래는 이와 같이 기쁨을 전염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경험 후에 자신이 겪은 것들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노래가 일상에서도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 그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이 무뎌지고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노래는 아주 특별한 때에 부른 특별한 노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왜 특별한지를 묵상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도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특별한 이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특별한 때에 부른 노래지만 그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 홍해의 기적 때문이 아니라 이 때에 비로소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자신들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때에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특별한 때에만 기쁨을 느끼지만 일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언제든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때 기쁨을 더하는 방법은 그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주변에 전하며 함께 나눌 때에 그 기쁨은 더해집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면 우리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부름으로써 혼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은 점점 전파됩니다. 사랑하는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 때에 부르던 이 특별한 노래와 같이 우리도 함께 이 때에 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나 수련회, 부흥회 같은 아주 특별한 때에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높고 영화로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함께 부르는 찬양이 이 때에 부르는 이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와 같이 남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과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평범한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 저의 어린 딸 주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리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한 때부터 함께 항상 식사 기도 찬양을 불러왔습니다. 제가 기도 손이라고 하면 함께 짝 박수 소리를 내며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가사로 찬양합니다. 처음에는 주리가 너무 어려서 눈을 멀뚱멀뚱 뜨고 찬양하는 저를 쳐다보기도 했고, 배고픈데 뭐 하고 있는 거냐며 울며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리가 조금 커서 그런지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스스로 기도손을 짝 하더니 혼자서 큰 목소리로 식사 기도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주리가 스스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이들은 반복하면 뭐든지 학습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어린아이가 일용할 양식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리가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신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5월에 우리 교회는 예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예가 프로젝트 리멤버를 진행할 때의 일인데요. 저희 가족도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치 숙제를 하듯 정말 귀찮지만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만 해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1주차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의 딸 주리가 예배 책자를 계속 저에게 들고 와서 예배하며 예배 드리자고 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떼를 쓰다가 저희가 한두 번 무시하니까 울면서 예배 드리자고, 지금 예배하자고 계속 조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그 다음 주차까지도 그 예배를 잊지 않고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리로 인해 저희 가정이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예배를 사모했던 주리는 그때 그 예배 시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을 지금까지도 다 외워서 부를 정도로 아직까지도 좋아합니다. 물론 저와 남편도 주리로 인해 자동적으로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놓았고 주변에 나누게 되었는데, 주리의 찬양은 저와 저희 가족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해서 잠깐 기뻐하고 말았던 일들인데요.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돌아보니 이러한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누군가를 제자로 둔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녀와 제자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 그리고 자발적으로 찬양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반복하고 교육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믿음이 생기기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를 통해서 저와 제 가족에게 이 때에 이 노래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특별한 때로 바뀌고 함께 부른 찬양이 너무나도 큰 기쁨을 주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라고 무신경하게 넘어갔던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한다면 그 작은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상 가운데 이 때에 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